호세아서 5장 말 5번째 시간으로 구별됨을 선포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별됨을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창립했을 때 어느 집사님 부부가 피아노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아주 비싸고 귀하고 또 그 가정에서 딸이 이 피아노로 우리나라 명문대를 들어갔고 또 독일에 유학까지 갔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던 귀한 피아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창립할 때 기쁜 마음으로 저 피아노를 우리에게 기증한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제가 알기로 그 값보다도 훨씬 더 귀한 가치 있는 값이 있는 피아노였습니다. 피아노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서울에서 피아노 조율사분까지 늘 단골로 거래하던 그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피아노를 옮기자마자 그분이 와서 조율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피아노 조율하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 조율사분이 조율하는 걸 옆에서 봤더니 한음만 계속 치더라고요. 한음만. 제가 궁금해서 옆에서 보는 걸 그분이 느꼈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음을 계속 치면서 C음을 잘 맞추면 다른 음들은 자동적으로 맞춰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C음이 기준이 되는 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잡음으로써 다른 음들은 정확하게 자동적으로 조율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에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내 삶의 조율이 확실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자동적으로 잘 정립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입니다.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숍이죠. 이 매장은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한 지 15년 만에 전 세계 커피 시장을 석권한 스타벅스 카페입니다. 스타벅스가 없는 나라,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성황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서울의 어느 곳에 한번 가봤더니 작은 동네인데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스타벅스 커피숍이 3개나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성공한 기업입니다. 이 커피숍, 이 한 잔의 커피의 성공 신화를 세운 분이 하워드 슐츠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기업 철학 정신을 담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영어로 Pour your heart into it.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 부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책 제목의 이 말이 자기 직원들에게, 스타벅스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한 잔의 커피를 만들어도 거기에 너의 하트, 너의 가슴, 마음, 열정들을 다 쏟아 부어라. 그렇게 만든 게 한 잔의 커피고 그 커피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 주고 또 거기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을 만들어도 사업을 해도 영혼을 쏟아부어서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쏟아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쏟아부어지고 확실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또한 순적하게 잘 진행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호세아도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편협해서 잘못된 길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의 구별됨을, 너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자, 좀 보실까요? 2절입니다. 먼저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상징입니다. 어미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자녀는 그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호세아 시대 때 당시 북이스라엘 전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확실히 하라라는 거예요.
나라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나라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그게 시대 정신이고 그게 트렌드고 그게 유행이라고 너도 따라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쟁론하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내도 남편도 아니다. 상관이 없다. 자신의 구별됨을 확실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절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각 개인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던 날과 같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던 날이 언제였을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이죠. 애굽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은 고난과 속박의 삶이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어떻게 하겠답니까? 4절에 각 개인에게는 궁율이 되지 않겠대요. 호세아의 둘째 자녀 이름이 로루하마였죠. 로는 부정, 아니다, 노, 영어로 노. 루하마, 궁율, 은혜로 대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궁율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쟁론하라, 쟁론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쟁론하라. 이걸 2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쟁론하라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인데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이 리브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냥 잘 세상과 동화되어 살 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대로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구별되어 살아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드러내라. 제가 이사예배 드릴 때마다 교패를 붙이죠. 교패를 붙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그냥 세상 속의 가정이 아니라 교패를 붙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가정에 확실하게 보여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립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실한 모습입니다. 쟁론이라는 말은 서로 논쟁하고 싸우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싸우라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될까요?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구별되고 드러낼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키는 그렇게 안 큰데 헌병대에 있었는데 가뜩이나 많이 맞는데 그 많이 맞는 것 플러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맞았어요. 더 고초 많이 당했어요. 스킨도 막 먹어봤고요. 가래 뱉은 것도 막 먹어봤고요. 그거 막 일일이 소개하면 정말로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유혹하더래요. 제 안에서 그래서 싸움이 있었어요. 그냥 타협할까? 그냥 적당히 할까? 내가 뭐 유난히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서 이런 불필요한 피해를 당해야 될까? 내 안에 스스로 쟁론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히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내 자신아,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상급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구별된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거짓에 속지 맙시다.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이유가 나옵니다. 저희가 라고 말해요. 여기 저희가 누굽니까? 우상입니다.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여기 나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내가 가진 이것들을 내게 준대요. 이 내게 준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준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문법적으로 보면 우상이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왜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세상이 유혹해요.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고 네가 네 힘으로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죠.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기 준다라고 말하는 것 6가지가 나옵니다. 이 6가지를 세 단락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떡과 물은 뭡니까? 생명과 건강에 필요한 음식들이죠. 양털과 삶은 의복을 위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 수치를 가려주는 옷을 말합니다. 또 옷은 뭡니까? 신분을 드러내죠. 군인이 군복을 입을 때 군인인 거 알고, 목회자가 성의를 입으면 목회자인 거 알고, 옷은 신분을 드러내죠. 신분. 기름과 술들은 뭘 상징할까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사치스러운 물품입니다. 즉 한마디로 건강, 평안, 부요를 아무 조건 없이 계속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고 우상이, 다른 것들이 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삭임은 에덴 동산 인류가 생길 때부터 있었던 유혹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가 준다라고 말해요. 내가 준다라고. 그런데 주기는커녕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 빼앗아갔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시험합니까? 세계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았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이 주심을 믿고 의지했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한번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생명과 건강 하나님이 주신다. 나에게 평안과 권세 하나님이 주신다. 나에게 부요와 행복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선이 돼요. 왜요? 그게 나에게 그런 것들을 준다고 생각해요. 항상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줄게. 하나님이 준다고 해도 이건 못 줘. 너 지금 바빠. 이게 먼저야. 끊임없이 이야기해. 이 싸움이 이 싸움.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싸움.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고 굳건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누가 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 1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거짓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어가 뭡니까? 든든히 서가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근거하여서 올 한 해 표입니다. 누가 우리를 든든히 하게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열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햇빛과 비를 누가 주십니까? 바람과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농경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래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거짓된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별된 삶을 위해서 경고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 싶은데 연약해서 자꾸 속아요. 그래서 점점 타협해요. 양다리를 걸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확실하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게 아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준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네가 아무리 건강관리해도 내가 너에게 건강 주는 거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려고 노력해봐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행복 다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꾸 깨닫게 하세요.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잘못된 소리에 자꾸 넘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세요.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자녀야,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 백성 아니냐?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느냐? 하나님이 막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막으시는 거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라도 깨달아야 돼요. 7절입니다.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때라도 깨닫고, 아하, 그래도 나에게는 본 남편이 최고구나. 바람 그만 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상징적인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신약 성경의 탕자 이야기와 같죠. 비슷하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잘 되었습니까? 계속 어려워집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치는 쥐엄 열매까지 먹게 돼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런 일까지 하게 돼요. 그때라도 깨달아야지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지요. 그런데 고집이 보통 아니에요. 끝까지 가요. 내 힘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돼지밥까지 먹는 바닥까지 떨어져요. 바닥까지 떨어져요. 요즘 집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염없이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그때 탕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깨달은 거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성경이나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한번 신앙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경고하세요. 만약에 목사님, 나에게는 그런 경고가 없는데요?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거 없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반드시 경고가 있어야 돼요. 징계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안 되게 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거나 순적하지 않게 하세요. 막으세요. 그러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유익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에 롬파리팔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비록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내가 막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실수를 합리화하는 말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세요.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해도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고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10일인 거 아시죠? 지도상에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가면 10일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까지 가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걸렸습니까? 38년, 약 40년이 걸렸어요. 물론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돌아가요. 뺑뺑이 돌아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저를 앉혀놓고 한 번은 네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를 내면 작은 아버지 둘째는 꾀가 많아갖고 벌써 이놈하고 장대 들자마자 저기 문 밖에 도망가 있더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가만히 있어요. 때릴 수 있습니까? 잘못했어요 하고 있으니까 그냥 10대 맞은 것도 그냥 한 대 맞고 끝나는데, 저기 도망가는 둘째 놈은 약 올라니까 이놈아 하고 한 할머니가 계속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한 대 맞고 끝날 거 10대 맞는다고, 저놈은 바보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짧게 때리고 끝내요. 빨리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하면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만약에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빼앗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수치를 당케 하겠대요. 그리고 그렇게 할 나를,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요, 제가 볼 때 예배를 폐하겠대요. 너희가 빨리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들을 다 빼앗고 수치를 당케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누구도 못 막을 텐데, 특별히 심각한 건 예배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은 한마디로 기쁨의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폐하겠대요. 즉 내 예배를 안 받으시겠대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예배 안 받아.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죠. 예배라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요, 나중에 끝까지 고집하고 경고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예배를 안 받으신대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체성, 하나는 복입니다. 정체성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보고 너 교회 예수 믿어?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인 게 예배 드리러 가. 옛날에는 일요일 날 놀러 갑니다. 여행 갑니다. 영화 봅니다. 집에서 놉니다. 그런데 이제 나 일요일 날 성경 들고 교회 가. 예배 드려.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실히 분명하게 드러내는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폐하겠대요.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는 뭡니까? 복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아들까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열국의 아합이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예배를 통해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예배를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솔로몬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1000번째 예배를 통해서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었죠.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 연말부터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서나 만나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만나주시고 어디에서나 복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소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복 준다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정체성과 축복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제 안 받겠대요. 이거는요, 나중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도 이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마당만 밟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이건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고에 계속 깨닫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주지 않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이것도 상징인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농산물품입니다. 예를 들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비유하면은요, 풍성하다, 부유하다라는 의미예요. 솔로몬이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복을 받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대요. 상징이에요. 풍성한 삶을 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고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로 먹게 하겠대요. 한마디로 축복을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경고를 주실 때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징계에 낙심 말고 잘못을, 실수를 자꾸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징계는 희망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래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그 징계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못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벌이래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알을 섬긴 시일을 따라,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우상을 섬긴 그
시간만큼 정확하게 벌을 준대요. 심판이 아니라 벌입니다. 그 말은 다시 회복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다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어려움을 받을 때 바른 자세, 지혜로운 자세는 뭡니까? 빨리 깨닫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내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살면 잃어버렸던 축복, 잃어버렸던 모든 평안들이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반응은 두 가지예요.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아니야, 그래도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래도 이게 먼저지, 그러면서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더 어려워져요. 떨어질 수 없는 시면처럼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할 때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난 이제 끝났어, 난 내 맛대로 살래. 좌절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고집하는 것도 잘못이고 좌절도 금지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할 땐 칭찬하시고 잘못될 땐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때 자꾸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드러냅시다. 나의 잘못을 드러냅시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하나, 배우고 싶은 것 하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 고해성사. 신부님들 앞에서, 저는 천주교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주로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봤는데, 성당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 방송 같은 거 보면 신부님과 그 다음에 성도 사이에 이렇게 벽인가요? 유리인 거 있고, 그 성도가 와서 신부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드러내죠. 말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합니다. 왜요? 드러내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마귀의 특징은 항상 감추고 은밀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꾸 드러내십시오.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강력한 삶을 살아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척, 있는 척, 거룩한 척, 힘 있는 척, 강한 척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제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신앙인이었는데 그가 강력했던 비결이 뭡니까?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드러내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쁜 짓들은 다 어떻습니까? 은밀한 데 하죠. 감추죠. 마귀가 하는 일들이 그래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승승장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잘못들을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 한 구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11, 13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책망받을 때 드러내래요. 드러내면 빛인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그거는 부끄러움도 아니고 무시당할 일도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강한 거지 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 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 그걸 자꾸 시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계속 따라갈 수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고 마귀가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자꾸 가면을 쓰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천주교처럼 고해성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한 주간 특별히 3일 동안 주일 예배 이후로 3일 동안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 자꾸 드러내십시오. 자백하십시오. 그래서 자백이 중요합니다. 여기 기도카드들이 있습니다. 기도카드를 보면 다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죄들을 이렇게 다 꽂았죠. 십자가에. 그리고 새 부대를 준비하고 갔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여러분의 잘못과 허물도 드러내 보십시오. 누가 보지 않습니다. 누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훨씬 더 강력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드러낼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늘 놓치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낮추고자 하면 높아지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별됨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5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죄와 끊임없이 쟁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그런 구별된 삶을 위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것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과 건강, 하나님이 내 평안, 하나님이 내 부요와 행복,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앞서면 안 돼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길 바랍니다. 경고에 깨달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도 자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더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사인을 주세요. 중요한 건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징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징계할 때 고집하지 말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속히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2023년도 든든히 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자신의 구별됨을 확실히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고 든든히 서가는 2023년도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와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